평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성숙하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고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가 매일같이 상하고 병들고 죄짓고 그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근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녀의 도리가 바로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도리도 영적인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도리도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든지 간에 각양각색 다양한 모습으로 이 사람은 이 모양으로 저 사람은 저 모양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전도 받을 때 어떻게 전도 받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잘 됩니다. 뭐 그런 전도를 받아서 그 말이 진짠가 하고 예수님 믿어봤는데 아니더라 해서 떠나간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말미암아서 지금까지 붙어있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고 자란 분도 계십니다. 시작이 어떻든지 간에, 어떻게 시작을 했든지 간에, 뭐 자녀들은 부모님이 억지로 강제로 그렇게 교회 안 오면 안 된다고 해서 교회에 나온 자녀들도 있겠지만,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든지 간에 시작은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목표점이 어디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제일 된 목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시작에는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렇게 다른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다 하겠지만, 우리의 곧장 우리의 목표가 그렇게 수정이 되어야 됩니다. 아, 나는 내가 환난을 당해도, 고난이 찾아와도 여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노라, 이런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장에 보면 포도원 비유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포도원을 가꾸기 위해서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망대를 세우고 술틀을 파고 그렇게 보호하면서 가꾸면서 좋은 포도 맺기를 원하셨는데 뭐가 맺혔어요? 들포도가 맺혔어요. 5장 2절에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포도, 극상품 포도를 맺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본문의 농부라고 말씀하시죠. 예, 최상의 열매를 얻는 것이 농부의 기대 심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포도농사를 짓는 농부라고 말씀하십니다. 농부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바로 극상품 포도열매, 최상의 열매를 거두기를, 그것을 얻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과일나무를 심으면서 아름다운 꽃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농부는 없을 것입니다. 과목을 심는 이유, 열매 맺는 과목을 심는 이유는 열매를 따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포도도 꽃을 피우죠. 예, 포도꽃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기대하지 꽃을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신경 쓰지 않습니다. 꽃이 피든 안 피든 신경은 크게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농사를 짓는 이유는 바로 꽃에 있지 않고 포도 열매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꽃을 원한다고 하면은 그런 꽃을 심으면 됩니다. 그죠? 꽃을 심어서 꽃을 보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과목을 심는 이유는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에 과목을 심는다라는 것입니다.
꽃은 화려하지만 여러분 실속이 없죠. 우리 신앙생활이 마치 꽃을 피우는 것보다는 열매를 맺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꽃은 화려하지만 실속이 없습니다. 우리 지난 부활주일 즈음에 그때 벚꽃이 만개해서 그것을 봤는데, 수성못에 가서도 보았고 여기 곳곳에 벚꽃이 피어 있었는데, 그 벚꽃의 화려한 그 꽃이 일주일이면 다 없어지잖아요. 일주일이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화려한 벚꽃이 다 온데간데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열매는 어떠합니까? 한 해 과수원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렇게 가을이 되면은 아주 한아름 열매를 거두어서 나도 맛있게 먹고 남에게도 주고 가족도 먹고 또 지인들에게도 나눠주고, 그렇게 풍성한 결실을 거두어서, 물론 농사가 잘 되었을 때 풍성하게 결실을 거두어서 그렇게 서로 나누고 즐거워하는 그런 기쁨이 과목 농사에는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기 좋은 화려함보다 맛있고 배부르게 하는 실속 있는 열매를 하나님은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려한 멋보다는 어떤 것을 지향해야 될까요? 우리는 맛을 낼 수 있는 신앙인, 멋보다는 맛. 멋도 좋지만 그러나 좋은 맛을 내는 그런 열매가 되는 그런 신앙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을 때에 그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열매를 구하셨는데 열매를 얻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셨죠? 저주하십니다. 다시는 내게서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저주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낼 때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 신앙인은 꽃보다는 열매, 아름다움보다는, 화려함보다는 실속이 있는 열매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일까? 본문은 아주 명확하게 그것이 사랑의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해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10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셨고, 12절에 보시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사랑은 또한 어떤 열매일까요?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의 대표적인 열매가 사랑의 열매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있죠. 성령의 열매가 9가지인데 이것은 열매가 9가지다라고 말하기보다는 한 가지 열매에 9가지 맛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열매라고 하는 단어 카르포스, 헬라어 카르포스는 단수로 쓰였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에. 그러니까 한 가지 열매에 9가지 맛을 내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부터 절제까지.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모든 열매가 그 맛을 내는 9가지 맛을 내는 그 열매가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행위를 요구합니다. 분명히 사랑하는 행위를 요구하고 또 화평케 하는 행위를 요구하고 오래 참고 자비를 베풀고 착한 일을 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이런 행위들을 요구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위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성품의 열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처럼 기뻐하는 것이고 주님처럼 화평하게 지내는 것이고 주님처럼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 착한 일을 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주님을 닮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9가지가 우리의 성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성품의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태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성품의 변화가 있으려면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태도가 변화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습관이 변화가 돼야 됩니다. 습관이 변화되려면요, 행동이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또 행동의 변화가 있으려면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생각의 틀이 바뀌어야만 우리가 행동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고 태도가 변하고 마침내 성품의 변화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의 변화, 생각의 틀이 변화되는 거 어떻게 될까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성령의 생각이 있거든요.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있다고 로마서가 말씀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순간순간 주시는 생각들이 있어요. 이것을 하면 좋겠다, 이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실 때, 감동을 주실 때, 생각을 주실 때 우리가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행동하다 보면은 그것이 습관이 되어지고, 습관이 쌓이면 그러면 태도가 변하고 성품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안 변하거든요. 사람의 인성, 성품, 기질 이런 것들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변화의 시작이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 우리의 성품이, 우리 기질이, 우리의 인성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 생각을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생각의 변화를 주신다. 여러분,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 거절하지 마십시오. 지나치지 마십시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감동 주시잖아요. 그러면 내게 좀 손해가 되고 내게 조금 해가 된다 할지라도, 좀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일단 순종하고 보는 것입니다. 행동하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고 결국은 나의 성품의 변화까지 이끌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맺어야 할 사랑의 열매가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13절에 보시면,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려 사랑하셨습니다. 그 목숨을 버리신 사랑,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 사랑으로 너희도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사랑의 목표도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그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를 위해서 생명 다하기까지, 목숨 다하기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을 때 결국 사랑의 열매 9가지가 다 주님의 십자가로 초점이 맞춰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부터 절제까지, 사랑이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다 어떻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성품과 일치한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사랑, 주님께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 참으셨다 했잖아요. 오래 참으시고 또 화평을 이루시고 모든 것이 다 십자가의 성품하고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사랑부터 절제까지의 그 성품, 열매, 이것을 우리가 맺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할 때 첫 번째는 2절과 3절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은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2절 보시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가지치기를 말하고 있죠.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열매를 맺는 가지, 더 많이 열매를 맺게 하려고 가지를 친다라고 깨끗하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3절 보시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무엇으로 우리가 깨끗해졌습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보다 더 소중히 여기시고 더 사랑하시고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어떤 땅날검보다도 더 예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고 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합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그 앞에 다 드러난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떨어지면 우리에게 감출 것이 없습니다. 다 그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을 것이 또 있을 것이고 그 앞에 우리가 또 모자라서 책망받을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는데 교훈뿐 아니라 책망도 있다 그래요. 책망. 교훈뿐 아니라 책망. 우리에게 바르게 교훈해주는 말씀, 또 우리를 위로하고 축복해주는 말씀, 이런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책망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사화복을 다 담고 있습니다. 생명과 죽음, 또 축복과 저주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는 앞에는 축복의 말씀, 뒤에는 저주의 말씀이 있죠. 거기에 다 아멘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교훈되는 말씀, 내게 은혜가 되는 말씀,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좋은 말씀들에만 아멘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바른 길로 가도록 열매를 맺게 하려고 가지를 치려고 깨끗하게 하시려고 책망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달게 받으면 아멘하면 그리고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열매를 더 많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돼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훈육할 때 쓴소리 하잖아요. 쓴소리 할 때 그 쓴소리를 달게 받는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더 성장하게 됩니다. 더 잘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달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쓴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 쓰리쓴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약이 되어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또 우리를 잘되고 형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남의 쓴소리도 잘 듣는 사람이 잘 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책망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가 잘 받아서 아멘하면 또 순종하면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지치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를 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를 쳐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치기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가지치기 해야 될 모습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가지를 쳐주시지만 내가 그것도 내 의지를 가지고 순종해야, 따라가야, 순응해야만 그것이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반응이 나타나는데 2장에서는 베드로가 그 5,000명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했을 때 어떤 반응이 보입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스데반이 선포했을 때는 그 무리가 이를 갈고 그리고 돌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책망의 말씀이든 그것이 권면의 말씀이든 훈계의 말씀이든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쓴소리 같은 말씀이 주어졌을 때 어찌할꼬, 주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반응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가지치기를 하게 되고 더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열매를 맺는 방법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너희도 마찬가지다.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내게 붙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인 우리는 포도나무인 주님께 붙어 있어서 온전히 의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한 가지의 교훈을 뽑으라고 한다면 의존성입니다. 의존성. 주님께 의존해야 된다. 주님께 의존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절대적으로 주님께 의존하는 상태가 되어질 때, 종속되어지고 의존할 때, 우리가 주님께 종속되어지고 주님께 의존할 때, 그때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실 가지가 스스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가지는 나무와 동질성이 되기 때문에 그 나무의 양분으로 인해서, 나무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가지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 같지만 사실은 스스로가 아니라 주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거하셔서. 근데 여러분 순서를 잘 보세요. 5절 보시면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아까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순서를 여러분 잘 보세요. 누가 먼저 누구 안에 거한다고 하십니까? 그가 내 안에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 안에입니다. 그러니까 가지인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 거해야 나무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순서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곧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누가 먼저 거해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연합하는 순서입니다. 순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데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여져야 되고 그리고 그 가지치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연합되어질 때만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적용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 본문하고 연결시켜보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과 연합하는 것을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거함,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믿는 대상인 예수님 안에 늘 거하여 있는 것,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께 종속되고 의존하고 있는 상태, 주님께 붙어 있는 상태,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했죠.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 최영국 권사님과 함께 동대구 요양병원에 있는 고봉기 장로님을 뵈러 갔었습니다. 장로님 오랜만에 6년여 만에 만난 장로님은 굉장히 많이 쇠약해져 계시긴 했습니다. 말씀도 잘 못하셨고 식사로 먹는 것도 잘 못하셨고 그런 관을 끼워서 이렇게 계셨는데 그런데 장로님께서 굉장히 환영해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웃으시면서 손을 꽉 잡으면서 환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장로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예배를 그 병원 로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송을 1절부터 3절까지 부르고 그리고 말라기 4장 2절 말씀 나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 띈 송아지같이 되리라. 이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장로님께 치유와 회복의 말씀을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고봉기 장로님께서 말씀을 잘 못하시는데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 한마디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띄워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만 가지고 살면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만 가지고 살면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진대요. 얼마나 제가 감동을 받았는지, 이제 두산중앙교회에 올해 담임 목사로 부임한 젊은 목사에게 장로님이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기를, 모든 것이 저절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하시면서 뭐 하나 붙들라고 하셨냐면 믿음 하나 붙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믿음 하나 붙들고 살면, 믿음만 가지고 살면 모든 것이 다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장로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감사가 되고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그것이 곧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과 동의어예요. 동의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믿는다는 것이 곧 거한다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 거한다. 왜냐하면 그 뒤에 말이 같잖아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 저절로 이루어진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예. 그래서 장로님의 말을 제가 말씀을 인용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곧 주님 안에 늘 거하는 것, 주님과 떨어지지 않는 것, 주님께 종속되고 주님께 의존되고 그렇게 항상 주님과 연합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오늘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장로의 말씀과 이 맥락이 같은 것 같은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지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바꿔 말하면 믿음을 가지고 살면 열매를 많이 맺지만 믿음이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네, 똑같은 말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믿음 하나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굳세게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놓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신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늘 종속되어 있고 의존하고 있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여 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것을 항상 시험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고, 비록 주일날 예배당을 못 나온 날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심정으로 주일을 보내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자동적으로 맺게 되고 많은 열매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곧 열매를 맺는 삶이고 주님을 믿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또 세상 속에서 주님을 향한 굳센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 안에 거하여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가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 더욱 거하시고 주님께 의존함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